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어쩌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보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31일 오늘 12월 마지막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바로 옆에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찬송하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은 배같이 빛나네.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범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루를 마치듯이 한 달의 시작도 1년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1년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전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473페이지 그 부분에 사무엘하 7장 주보에는 27절부터 29절까지로 기록했는데요.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473페이지 그 부분에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18절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모든 장막을 이끌고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때문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그들을 감사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도와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에 하게 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시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되시고 계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리로 주께 감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사람들의 종의 집에 몰고 있어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몰고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에서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큰아들부터 쭉 형제들이 있는데 다윗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8번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다윗을 인도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시인이고 노래하는 자입니다. 비파와 검고를 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죄가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혀가 떠오를 정도로, 혀가 눈물에 젖고 젖어서 썩을 정도로 그렇게 슬픔과 비애를 고백하고 표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을 금, 은 및 자재들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때도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죠.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위대한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왔고,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수룹바벨,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우러러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찬양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은 순종이다, 이런 내용 기억하시죠? 오늘 다윗은 2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복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복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복을 더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과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을 주세요. 이 표현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보았는데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승리와 평화를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든든하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2절에 한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셔가지고 그것도 평안을 주시고 나라에 부귀 영화를 주셔서 나는 백향목으로 건축한 이 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휘장, 장막,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은 천막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죄송하고 송구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살고 있는 궁궐보다도 훨씬 더 의리의리하게 크게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준비 다 마치고 성전을 짓겠다고 마지막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됐다. 안 지어도 된다. 네가 성전 크게 화려하게 안 지어도 된다. 5절을 보십시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괜찮다. 건축하는 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복을, 그것도 1, 2년짜리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야 다윗에게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그러시잖아요. 너는 이름 없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다. 근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더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복을 더 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고백하는 내용은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고백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마음을 받으시고 나 막지 마세요. 내가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내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2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이루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볼 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죠.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그 고백이에요. 다윗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든 생각과 마음,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한 번 더 읽을까요?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엄청난 복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합격. 하나님의 마음이 합격. 얼마나 위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합격이라니. 우리가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100% 합격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오늘 1년 동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잘 살았구나. 합격.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자신한테도 합격점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다윗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합격.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 이 짧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26번이에요. 26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그 다음에요 19절에 주 여호와여, 또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종에게. 22절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은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표현은 11번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다윗은 시시한 왕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정말로 성군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울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죠.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할 때 나는 종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위대한 전도자로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높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먼지맛도 못합니다. 나는 완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의 마음도 받으시고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자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바울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실은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끝까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도 바울도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원래는 높은데 나는 최고의 전도자하고 나는 최고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만 특별히 내가 나를 낮추고 그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낮은 거예요. 원래 바닥에 있는데 뭘 어디로 더 밑에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게 다윗도 바울도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 그게 아니고 원래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낮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종으로 낮춥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나는 종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종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알고 실천했습니다. 왜요? 원래 종이니까. 원래 종이니까. 원래 종이니까. 여기서는 종이고 밖에 나갔으면 종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항상 종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만 종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교회의 종이요 성도들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항상 종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고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교인이 많이 모이면 종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윗은 바울은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아무리 왕을 30년 40년 했어도 나는 항상 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도 종이에요. 종.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고 백성들 앞에서는 나는 왕인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종의 이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종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종이고 성도들의 종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다윗처럼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나라가 복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다윗처럼 고백한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대통령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고 날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새벽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 즉 순종한다면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만 2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 그 목사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80명일 때 교회가 완전히 찢어지고 나눠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2년 동안 새벽마다 2시간씩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때 복을 주셔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야, 너 많이 컸다잉. 네가 내 앞에서도 당회장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야, 너 많이 컸다잉. 네가 내 앞에서도 왕이냐? 너 많이 컸다잉. 네가 내 앞에서도 대통령이냐? 너 많이 컸다잉. 네가 내 앞에서도 회장이냐? 80명일 때 목사는 제사장적 사명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80명의 죄를 짊어지고 엎드리는 80명의 죄를 짊어진 그 죄인이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제 교인이 2만 명이 됐다는 얘기는 2만 명의 죄를 짊어지고 내 앞에 엎드린 죄인이다. 그러면 80명의 죄보다 2만 명의 죄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더 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지도 않아요. 엎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사기 하나만 살려고 해도 아니 한 200만 원짜리 복사기 하나만 살려고 해도 2개월, 3개월, 4개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 그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100억, 200억 지출하는 것도 그냥 사인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앞에서도 당회장이냐? 네가 내 앞에서도 왕이냐? 네가 내 앞에서도 대통령이냐? 까불고 있어. 여러분, 교인이 8명일 때도 나는 종이고 교인이 800명일 때도 나는 종이고 교인이 80만 명이어도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이건 좋은 내용이니까 실명을 거론합니다. 예전에 저 목사 초년병 때 목회자 세미나에 직접 오셔갖고 하신 내용, 자기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제 폭발적인 부흥을 했잖아요. 천막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막 3000명까지 몰려든 거예요. 근데 3000명에서 딱 멈춰버리더래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제 건물도 좋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데 교인이 더 이상 안 모여드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전에는요. 엎드릴 시간이 없어. 너무 많이 몰려드리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깨달음을 주셨죠. 야, 네가 옛날에는 네가 처음에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들고 하니까 너를 이렇게 떠받들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 되었다잉. 네가 하나님이냐?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고백이 그겁니다.
모든 것을 할 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먼저 앉으십시오. 하나님 먼저 수저 드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으로. 설교하러 갈 때도 성령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먼저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때. 잠잘 때도 성령님 먼저 주무십시오. 모든 것을 성령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 마음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27편이 127편 생각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말은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신창동 여기 골목 이 오른쪽 돌아가는 길에 로또 판매점 유명한 집이 있어요. 사람 많이 옵니다. 복은 로또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택배, 쿠팡이나 지마켓이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금요일날 이 말씀을 또 들을게요. 복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들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다에서 오겠습니까? 바다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이 복을 주세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과분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이게 뭐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꼭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 말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뺏기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고백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25절에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거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계속 좀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이 뭐죠? 9절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16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거 다윗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집안이 영원히 복을 받게,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찬양과 예배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 전체 왕권과 정권, 자신의 모든 왕권과 정권, 미래, 모든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를 따르라.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게 제자의 길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걸 복으로 알고 이걸 복으로 구하는 자가 정말로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올해는 정말로 순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좀 순종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순종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고 이게 첫째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좀 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좀 써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내가 종이 되고 싶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겁니까? 일단 하나님이 먼저 뽑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약속대로 나에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31장 찬송하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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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보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보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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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날짜로 볼 때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모이지는 않겠고요. 내일 11시에 광고 미리 드린 것처럼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식사 후에 떡죽을 먹고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담양에 가서 오후에 한 2시간 반 정도 소풍을 하려고 합니다. 윷놀이도 좀 하고 간식도 좀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한 밤 복된 밤 되시고요.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충만하게 받으시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